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신경 중에 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유일하게 실명이 거론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은 당연히 본디오 빌라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한 죄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만큼이나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졌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유독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자세히 다룹니다. 여기에는 누가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의 악함과 예수님의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어제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의 악함을 위주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무죄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죄한 자가 정죄를 받고 죄 없는 자가 박해를 받으며 은혜를 베푼 자가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의로운 아벨의 살해에서부터 사가랴의 살해까지 순교자의 목록은 길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이전의 사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의인을 처형하려면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한다든지 아니면 불의한 재판을 통해 누명을 씌워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고도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스런 진리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끌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14,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문은 이성적이었고 그들의 무죄 판결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치렀던 공적인 재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성난 군중이 이러한 공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하게 원하는 예수님에 대한 판결과 선고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을 달래고자 예수님께 태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라도의 결정은 사람들의 불같은 진노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성난 군중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어 광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살인자를 풀어주고 무죄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당황한 빌라도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 판결을 내리고 다시 태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다시 설득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에 굴복한 빌라도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의 무죄 판결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드디어 십자가 사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그들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빌라도에게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쥐도 새도 모르게 얼마든지 예수님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굳이 공적 재판에 의거하여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의도를 정반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받으신 합법적인 신문과 조사를 통하여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고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것을 로마의 공적 재판이 3번이나 판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하심은 몇몇 사람들의 비밀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의 알 권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 허물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음을 믿어야 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진행한 세상의 공적 재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천하에 공표하고자 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진행한 세상의 공적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구원을 선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묵상할 때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인간의 죄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은혜 충만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